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예수는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전체 주제인데요. 오늘은 그 전체 주제 가운데 첫 번째 A와 A 다시 주제는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12장 11절인데 다 읽진 않고요. A와 A 다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40절에서 42절 읽고요. 12장 9, 10, 11절 이렇게 두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전체는 내용이 기니까 A와 A 다시만 제가 설교할 텐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A와 A 다시가 뭔지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체 그 본문의 과정 가운데 그 요단강 넘어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오늘 말씀과 A 다시에서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이런 문맥상의 공통점을 앞 뒤로 놓고 이렇게 글을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다음 주에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A와 A-에 보면 10장 40절에서 42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2장 9절에서 11절은 똑같은 점이 하나가 반복이 되는데 베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A에서 믿음은 4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에서 10장 40절에서 4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었냐면 4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요한 때문에. 그래서 예언된 말씀이 육신으로 성취된 것을 보고 듣고 믿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A의 말씀을 보면 40, 41, 42 이렇게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니라. 거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40절, 42절, 40, 41, 42절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이 처음으로 베풀던 곳에 가서 거하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왔다가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보고 갑자기 요한이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그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스스로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뭐해서 믿어버리는 놀라운 목소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두 명이 믿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인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냥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거기 계셨기만 하셨을 뿐인데 뭐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오늘 본문의 구절인데 자 여러분 이 세 구절을 보면서 어떤 구절에 어떤 단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딱
이 세 절을 보면서 한 단어가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단어가 있어요. 어떤 걸 것 같아요? 네? 주의자님이요? 거기서. 또 다른 거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라고 했어요? 와, 나는 몰랐네. 나 지금 그 생각 못했거든요. 어떻게 알았죠, 그럼? 아, 제목이 거기서라서요. 네, 맞아요. 중요하게 볼 것은 이 단어가 거기서. 다른 데가 아니라 거기서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왜 다른 곳은 중요하지 않고 왜 거기서라 할 거야? 거기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A-12장 9절 11절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라. 오늘 그 A-9절 12장 9절 11절 보면 A에서는 거기서가 단어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면 이 12장 9절 11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짝꿍이 있겠죠. 짝꿍. 거기서의 짝꿍. 그게 어떤 단어냐면 여기인데 여기. 거기요. 자, 거기서 이 원문의 그 단어를 보면 에케이입니다. 에케이. 거기서 에케이. 에케이인데 여기 계신 줄 알고 여기도 뭐예요? 뭐예요? 에케이.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근데 한국어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 원문의 단어는 똑같은 겁니다. 에케이. 이것을요 오늘 히브리어 단어로 바꾸면 오늘 이 단어만 외우시고 가시면 돼요. 뭐냐면 뭐라고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어요. 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샴. 샴.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 저는 이 거기서라는 이 단어 한 가지만 놓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디서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네, 거기서 믿었어요. 에케이 샴. 거기서라는 단어는요, 이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거기서라고 하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거기서 장소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거기서는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일반적 장소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거기서는 특별한 임재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일반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거기서 계셨기 때문에 일반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임재가 있는 장소 거기가 된다. 여러분 그 성전 구역을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뭔데? 자 보세요. 성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샤칸. 제가 일부러 여러분 보시기 좋게 이 히브리어도 세 단어로 적었는데 마지막 이 눈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들어가면 이게 쭉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비그처럼 보이는 눈을 적었는데 샤칸이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신, 카프, 눈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성전에 그 임재가 있잖아요. 임재라는 단어 셰키나 들어보셨어요? 셰키나의 영광. 이 셰키나가 임재라는 뜻인데 이 셰키나라는 단어 안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샤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랑 성전이랑은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은 샤칸은 뭐예요?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이라는 이 교회의 샤칸에 뭐가 임하면요? 셰키나 특별한 그 임재가 임하면 그 샤칸 이 성전의 자리는 뭘로 바뀌어요? 바로 특별한 임재가 있는 샴의 자리 거기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칸은 특별한 임재가 있는 샴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에케이가 히브리어 샴. 자 보세요. 오늘 42절의 말씀 보면 등장인물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이 뭐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디서요? 거기서. 근데 그 거기서는 어떤 장소죠? 우리 주님이 임했던 특별한 임재의 장소. 오늘 이 토부 교회는 일반적인 건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교회가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곳은 어떤 자리가 돼요? 샴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하고 저기를 뭐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와 저기를 구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오기 이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어디 있으라고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내가 저기 이게 에케이라는 겁니다. 에케이. 저 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 있어라. 아우트 다른 단어. 그러니까 저기와 여기는 다르네. 왜? 겟세마네에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그 저기의 기도의 장소는 어떤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했던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 있었던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임재가 있었던 어떤 자리예요? 샴의 자리였어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저기를 바라보는 장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기도하신 저기는 특별한 임재의 장소, 그 장소는 에케이 샴의 장소. 인류 구원의 그 길 가는 그 앞서 강력하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겟세마네. 저기라고 우리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자들은 있는 자리는 저기가 아닌 여기였다. 근데요,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장면 다 아시죠? 그 장면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어디에 있으라고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어디 간다고요? 저기 가서 뭐 할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할 동안 번제를 드리는 거겠죠? 그 예배는 무엇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그러면 저기는 뭐예요? 어떤 자리가 돼요? 샴의 자리가 된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갔던 저기는 우리는 다 압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셨던 장소. 오늘 성경 그 단어를 어떤 단어로 말해요? 저기 샴의 자리다. 하지만 종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와 저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기와 저기의 차이점은 한 가지였어요. 누구 차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세례 요한의 말을 딱 생각나고 스스로 믿어버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와 예수님이 없는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가 중요한데 이 세상에 자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임재한 자리가 있고 악인들이 있는 그 자리가 있다. 오늘 10편 1편 1절은 그 죄에 대한 발전에 대한 죄악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막 따르지 않아요. 근데 따르지 않다가 뭐예요? 같이 길에 서게 되고 나중에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악인들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한 주간의 그 뉴스 중에 가장 떠들썩했던 뉴스가 여러분 뭔지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 말씀의 가치와 말씀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속이려 오는 사람들의 악인들의 꾀와 속임수에 그 자리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악인들의 달콤한 그 자리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임하는 그 자리에 그 은혜와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안다면 그 자리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도 보면 먼저 뭐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네거티브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악인들의 자리가 그 달콤함의 유혹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먼저 부정의 말을 하고 2절부터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시면서요 4층에 교회가 있잖아요. 4층에 왼쪽에 뭐가 보여요? 쩌락하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저희 4층에는 보면 항상 잘 인사하고 우리 손필랑 성도님께서 가서 복음도 전하시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그러셨는데 이 백연 철학관에 주특기가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영역.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특기 영역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때 간판을 걸어놨죠. 자세히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주특기 영역이 뭐냐면 안 보이죠? 안 보이네? 토지 건축이라고 적혀 있어요. 토지 건축. 우리 이 철학관의 할머니는 할아버지 신을 섬긴다고 했나요? 할아버지 신을 섬기거든요. 근데 이 철학관의 특징이 뭐냐면 토지 건축이에요. 그러면 토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예요? 몫이 중요하죠.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 거죠. 기본료 상담료가 5만 원입니다. 여러분 5만 원.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냐?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아내랑 아이들이랑 데리고 이 동네 이 로데오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떤 자리가 좋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이 건물에 4층 임대가 나왔더라고요. 자리. 여기는 내가 항상 볼 때 1층이 가장 좋아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예요. 근데 2층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좀 꺼려하는데 자연가가 제일 될까? 3층, 4층 캔디 노래바가 지금 나왔는데 얼마냐면 이 자리가 540만 원입니다. 월세가 3층에 540만 원. 왜 540만 원이나 받을까요?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까? 대로가에 나갔어요. 대로가 7호선역 대로가. 이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대로가 딱 갔는데 여기에 8층에 학원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 원장님들이 생각나면서 여기는 얼마지 하고 또 막 찾아봤어요. 1,300에 월세가 1,300에 1억이었어요. 근데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이 건물 아시죠? 최근 가장 새 건물, 가장 크고. 근데 이 1층에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인 줄 아세요? 보증금 4억 2천에 3,550만 원. 왜 이렇게 높게 받을까요? 여기는 이 지역의 자리가 좋다 나쁘다? 좋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뭐 따져요? 자리 따져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사하시는 그 사람들 뭘 받아요? 그렇죠? 웃돈까지 받으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아무것도 않은 그 베단이라는 그 건너편 베단이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그 장소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의미가 있었던 건 뭐예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자리가 특별한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뭘 안 하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만 계셨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믿었어요. 창세기 28장 10절 보니까 야곱이요 속였잖아요.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래서 엄마가 도망가라.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그 장자권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기도를 받는 순간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형 에서의 그 죽음의 그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생이 돼요. 그래서 야곱이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향하더니 이 단어를 딱 이 구절을 보는데 브엘세바가 뭔 뜻이지? 찾아봤더니 맹세의 우물입니다. 브엘, 우물, 쉐바, 7이라는 뜻이에요. 완전수. 그래서 맹세라고 해석이 됐어요.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우물, 그 풍성한
풍성한 그 물을 뜻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속여서 떠나는 그 삶 가운데 맹세의 우물 부엘셰바에서 어디로 가요? 하란의 뜻이 뭐예요? 바싹 말라 타진. 그 풍성함에서 바싹 말라 타진 그 하란으로 가게 된 그의 인생. 그의 인생의 첫날을 어떻게 지냅니까?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뭐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어디에 누웠어요? 거기는 어떤 장소예요? 그냥 일반적인 장소예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한 돌, 한 곳, 거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날 밤에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일반적인 장소가 지금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바싹 말라 타진 그 인생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야곱이 이제 그곳으로 이름을 고칩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원래 야곱이 첫날에 졌던 그곳은 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곳. 한 곳은 뭐예요? A place. 수많은 이 땅의 장소 중에 한 장소. 그냥 수많은 장소 중에 하나의 장소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하는 자리가 되니까 뭘로 변했어요? 더 플레이스.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장소, 하나밖에 없는 장소, 더 플레이스가 됐어요. 또 뭐가 됐어요? 한돌. 근데 무심코 베고 잤던 그 한돌, 이 뭐가 됐어요? 이 돌입니다. 어스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돌이었어요. 근데 그 돌 위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돌이 뭐예요? 더 스톤이 된 거예요.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그 돌. 그 돌로 뭐를 찍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 자, 그러면 이 거기서가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니까 거기서가 뭘로 바뀌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되었다. 뭐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샴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뭘로 바꾸겠다? 샴의 자리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인간적인 그 죄인들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소죠. 잘 보세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지성소죠. 왼쪽은요. 정육각형의 모양. 오른쪽은 뭐라고 부르죠? 예, 성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지성소를 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이 특별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얼굴집이잖아요. 해석하면 하나님의 얼굴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집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다. 특별한 임재가 있는 장소잖아요. 저기예요. 샴의 자리예요. 성소는 뭘까요? 그러면 저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의 얼굴집. 그러니까 뭘로 말할 수 있냐면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소는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곳은 바로 땅이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시는 그 그림은 뭐예요? 우리의 땅의 삶에서 어디를 바라보라? 천국으로 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소에 보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여기에서 저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로막는 게 있었으니 그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휘장이라는 겁니다. 휘장. 그러면 이 휘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야죠. 그래야지 여기서 저기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언제 찢어졌죠?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천국의 자리로 바뀌는데 그 휘장을 찢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숨지시니라 이 단어는 능동태의 단어예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죽음은 어떤 수동태죠. 죽어지는 거죠. 근데 이 단어의 문법의 단어는 능동태예요. 주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 이후에 38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막혀있던 그 당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딱 찢어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휘장을 찢으신 거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새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휘장에 찢어주셨고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천국과 땅이 뭐게 됐어요? 커넥트 연결이 됐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자리가 저기 샴의 자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천국의 자리가 되도록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 보세요.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천국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천국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이 삼마가 천국의 다른 이름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 이 삼마 여호와는 알잖아. 여호와 이름이니까. 삼마가 뭐예요? 샴이에요. 이 샴이라는 단어. 그러면 천국의 다른 이름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가 거기에 그게 천국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자리로 바뀝니까? 천국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거기 오늘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이 불렀던 이 부활하신 이건지 그 거기를 외쳤던 것 바로 천국을 의미하겠죠. 여기는 종들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기 천국의 자리, 샴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예수를 초청하여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보다 더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악인의 자리가 아닌 천국의 자리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한 이 누추한 건물에 있는 터부교회지만 그러나 이 자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하신다면 이곳도 또한 천국의 자리, 참회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의 모든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 참회의 자리가 될 줄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악인들의 자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 샴의 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